자, 모세 언약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는 게 좀 뭐 어렵다 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딱 그 공부를 하고 나면요. 성경이 아주 쉬워집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줄거리가 보이고 관점이 갖춰지게 되고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바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5번째 모세 언약에서 또 4번째 소제목 율법 언약으로서의 모세 언약과 그 함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언약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은혜 언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왕국이라 그랬죠? 신정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그 신정 왕국의 연속성, 그러니까 잘 되고 오래 가는 것,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병의 수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바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 신정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 율법 언약으로서의 그런 효과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 일시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의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 중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했어요? 자, 다시. 자, 제가 항상 답을 2번째 합니다. 자, 졸리고 힘드실 때는 항상 두 번째. 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맹세했어요? 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이 맹세했어요? 여호와가 맹세했어요? 여호와.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했어요. 그래서 맹세한 사람이 부족하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한 거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이 맹세한 부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고 결국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 언약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맹세한 부분은 우리 아버지랑 아들이랑 맹세하면은 아들이 맹세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거는 깨질 수 있죠. 그러나 신실한 아버지의 경우는 아들한테 맹세한 거 지켜주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세 언약을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일시적이고 깨질 수 있는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언약, 레위기랑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네. 약간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AD 70년까지 신정 왕국의 국가적인 언약이었어요. 백성이 맹세했기 때문에 깨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또 뭐라 말해요? 영원한 언약이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께서 모세의 언약의 율법적인 모든 요구까지 다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막 이렇게 서로 대조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조건 무너뜨리러 폐하러 오신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셔야 100점을 맞으셔야 우리 점수가 몇 점이 돼요? 우리 점수가 100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100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않으시고 50점 맞았으면 우리도 몇 점이에요? 50점인데 50점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높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그 점수를 100점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점수가 100점이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 언약으로서의 모세 언약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일시적으로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효과를 미친 그 율법 언약이 어땠는가를 이제 이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순종하면 뭐예요?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냐면 낮에는 뭐의 형태요? 구름. 밤에는 불. 아마 마스크 안에서 다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안 들린 것 같아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의 형태로 영광이 임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건데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에 있던 그 구름이 하늘로 높이 떠오르면 그때 뭐 하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구름이 멈추면 가라는 뜻이에요? 멈추라는 뜻이에요? 멈추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너무나 쉬운 게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광야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자, 구름 없는데 이스라엘 광야 걸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아주 그냥 알아듣게 말하면 쪄 죽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서울교회 어떤 청년부 교육자분이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청년들이. 네. 그렇게 강해요. 햇빛이 강해요. 물 없이 갔다가는 잘못하면 진짜 쓰러져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때 갈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있어서 뭘 만들어줄 때? 그림자를 만들어줄 때. 네.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알기 쉽게 인도하신 것이죠. 구름이 뜨면 자 무슨 날이에요? 가는 날. 구름이 멈추면 쉬는 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란 광야 가데스에 갔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가지고 우와 거기 우리 가면 죽는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네.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울면서 여호와를 대적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 좀 이거는 좀 들리게 해주세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니까 그 두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영광이라 했을 때 우리는 뭘로 생각이 돼요? 구름. 예.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는데 온 백성이 이제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제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되 그러나 어떤 판결을 하세요? 그때 불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그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고 그리고 10명의 그 악평꾼들은 그날 바로 죽고 그리고 당시 20세 미만인 청소년들만 이스라엘 땅에 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 언약의 율법적인 성격. 자, 처음에 말했죠. 순종하면 뭘 받고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 저주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 철저하게 그 법률이 집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때만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법률이 집행되다가 900년 후에도 시내산 언약 수립 후에 900년 후에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것을 바로 언약을 어겨서 그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예, 지금 이게 예레미야서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것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시작했잖아요. 예레미야는 한참 뒤죠. 그잖아요. 900년 뒤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존속 기간 동안 이 율법 언약은 국가적인 흥망에 그대로 효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처럼이라는 말을 저와 함께 좀 중요한 주제거든요. 한번 같이 그 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모세 언약의 효력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날에 지옥 심판의 전조를 경험하고 순종의 날에 복을 누리며 천상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되었다. 율법 언약의 조건에 따른 이스라엘의 역사의 복과 저주는 하늘 복락과 지역 어둠의 그림자여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그래서 순종하면 정말 복받고 불순종하면 너무 괴로운 지옥을 경험하는 그거를 모형으로서 보여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표징은 무엇인가?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뭐였어요? 자, 하늘이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히읗 리을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할래. 자, 할래 맞죠? 예. 무조건 뒤에 답이에요. 예, 할래죠 할래. 그래서 할례가 바로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뭘 시키신 거예요? 할례를 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할례 하니까 막 아프겠다, 막 안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할례를 시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가 너한테도 줄 텐데 할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께서.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 공동체에도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은혜 언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내산에서 할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움직이지 못해 사람이 남자들이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야길에서는 언제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길갈 요단강 건너면 딱 나오는 게 길갈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이제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그럼 여리고랑 성하고 싸우려면 남자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넜고 그 강 저쪽에 적이 엄청 많아요. 큰 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때 최고로 컨디션이 좋아야 되죠. 그때 할례하면 사실은 위험한 거잖아요. 할례를 하면 남자가 3일은 못 움직여요. 엄청 아파요. 아픔 마취 안 하고 하니까 그때는. 그러면 그 3일 안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배수진을 친 거죠. 요단강이 뒤에 있고 적은 앞에 있고. 근데 거기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는 그 하고 3일 동안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한 1000명만 쳐들어도 다 죽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세겜 땅에서 있었던 그 일? 그 야곱의 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다말이었나요? 예? 디나였나요? 예. 디나를 세겜 족속 추장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어떤 관계를 가졌는데 근데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서로 이제 추장이 잘 지내자 그런 언약을 맺자고 그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할례해라. 그러면 우리랑 친하게 지낼 수 있다 해서 할례를 시킨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 둘이 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만큼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완전히 전투력이 제로가 돼버려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근데 요단강 건넜으면 그 앞에 완전히 가나안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 있고. 근데 거기서 할례를 시킨다는 건 뭘 의미해요? 3일 동안 그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히 하나님이 지켜줘서 무사히 지나갔고 그래서 거기서도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여전히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 할리라면 자, 모세 언약의 표징은 뭘까요? 자, 박보와 이응, 시옷 이응이에요. 자, 모세 언약의 표징은 뭐죠? 무슨 일? 자, 1번 공휴일, 2번 안식일. 자,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예, 어려운 건데. 네. 공휴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신정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다른 일반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한 특징이 된 거예요. 찰스 하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개인의 구원은 율법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 있는 사람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자,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런데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신정 왕국과 그 백성으로서의 운명은 율법 언약의 호력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 언약 아래 있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드러내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표징이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만 했던 거예요. 그날 안식일을 삼아서 쉼으로써 진정한 신정왕국, 최후의 신정왕국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 그 나라에서는 매일이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치신 것이고 그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완성된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또 다루고 이제 모세 언약은 1시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모세 언약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일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좀 쉬면서 여러분이 이 안식일 때 너무 이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날 딱 쉬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안식을 누리겠구나. 주일날은 천국의 안식을 딱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깊은 관점을 갖고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로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으로 부르시고 은혜 언약 가운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영원히 펼쳐서 보여주실 안식의 나라를 기대하며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이 안식일만큼은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월요일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안식케 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 사람들을 안식케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일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쉬게 되는, 그 사람의 삶이 안식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